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 하늘나라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왔으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밖에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천상 세상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의 관계,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3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을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대로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짓고 또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라든지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깁는 자가 없고 새술을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오늘은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어떤 거는 um이 나지만은 말라버리고 어떤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거는 자라나려고 하니까 가시하고 엉겅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이제 떨어진 씨만 잘 자란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자, 오늘은 이제 밀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를 아주 작은 거지만 이게 싹이 나면 커지는 거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작은 거지만 자라고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누룩과 같다고 했고 감추인 보배와 같다고도 했고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들어 올려서 좋은 고기는 먹게 놔두고 나쁜 고기는 이제 버린다 하는 이런 그물의 비유로 됐고요. 이제 큰 잔치에다도 비유를 해서 35가지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알곡과 가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밀과 가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밀과 가라지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밀인가 가라지인가? 여러분 다 아무도 나는 가라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참석도 하겠고 뭐 인터넷에서도 보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나는 가라지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여기서는 밀로 표현했습니다만 밀은 알곡이라고 됐고 천국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위드 잡초라고 됐는데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 나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 나는 가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곡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알곡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실히 오늘 말씀에 결정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렸다 그랬습니다. 밭은 이 세상이니까 여러분과 저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한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70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말씀을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곡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밤에 좋은 씨를 뿌려놨더니 밤에 이 원수가 와서 이제 나쁜 씨를 또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이 나쁜 씨를 덧뿌린 이 사람을 또 이 영을 사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은 아주 다른 씨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다녀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에콰도르 정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해가 떠오르면 뭔지 모르지만 이 누군가가 이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례하는 식이 좀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이제 묘지에다 묻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장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장례를 집 주위에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집 옆을 삥 돌아가 보면 할아버지 묘도 있고 할머니 묘도 있고 집 근처에 다 모두 묻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뭐 집이라 그래야 오늘 우리처럼 막 이렇게 목수가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무 잘라다가 자기들끼리 붙여놓은 이런 집인데, 그리고 지붕은 이렇게 이 바나나 나무 이파리 같은 걸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사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조상들의 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데요. 근데 이 사탄은 세상에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전혀 다른 이런 거다, 이런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밀하고 가라지는요 아주 비슷합니다. 어느 게 밀인지 어느 게 가라지인지 잘 모르는 정도로 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아주 비슷해서 전문가들도 이 농부들도 잘 모를 정도로 밀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밀은 밀밭에 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밭에 이렇게 나서 서로 구분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하고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농사 지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라날 때 보면 보리가 이렇게 자라날 때는 파랗게 아주 이쁘게 잘 자라요. 어떻게 보면 보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 같은데, 이게 서로 얽혀서 자리가 한꺼번에 이게 이제 흙에서 올라오는 이 영양분을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세상 말로는 모조품 짝퉁이라고 말해요. 짝퉁.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서 쑥 자라 올라가서 열매가 맺어야 이게 진짜 남은 이 가라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는 대로 밀하고 가라지가 이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열매를 맺었으니까 지금 가라지는 이렇게 빨리 자라 올라가고 밀은 고개를 숙이고 이러니까 이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다 익으면 저렇게 생겼어요. 밀은 아주 토실토실한 이런 알맹이가 있는데, 가라지는 아주 작은 이런 균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또 다 자란 다음에 이렇게 밭에 가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 자란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거둬들일 때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녀석들이 자라날 때는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고 하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 유사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뿌리는 유사품 씨앗은 이렇게 보리밭에다가 벼를 심는 게 아니고요, 보리밭에다가 다른 식물을 심는 게 아니고 아주 비슷한 것을 심어놨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가 꼬일 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꼬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생각인지 아주 애매하게 잘 모를 정도로 섞어서 꼬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죽는다 그러더냐?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한다 하면만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그 씨를 이제 뿌리는 이 원수가 사탄인데요. 이 사탄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종교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종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사탄도 종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나름대로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가 있어서 성도들을 모으는데 사탄도 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탄이 뿌리는 씨앗은 자기들이 이건 사탄 교회다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여있는 이 신자들 안에 자기 씨를 심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찬양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씨가 다를 수가 있다는 짝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유사품이죠. 그렇지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하나는 밀 씨앗이고요. 하나는 밀이 아닌 귀리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천당 간다.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뭐 주일날 매번 교회도 가고 뭐 찬양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선교도 잘 다니고 뭐도 잘하고 뭐 권사 받고 뭐 장로 받고 집사 뭐 받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척하면서 카피하고 따라다니는 짝퉁 유사품 종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 아니면 우리가 있었던 교회 우리에게 지나가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문유는 그랬습니다. 모양은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밀을 심었으면 밀알이 떨어져서 자라났으면 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가라지가 떨어졌으면 가라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라날 때는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미리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확신하고 그거를 성도들 앞에 다 고백하는 진료도 받았고 나는 분명히 간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난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봉사합니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면서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안 갑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요. 교회 가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천사처럼 반기고 막 그러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차 타고 다니니까는 가지만은 그러나 조금 자라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되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퉁이니까. 왜냐하면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안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안 옵니다.
자녀들이 권사하시는 그 교회에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위선적인, 짝퉁적인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유사품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모조품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날 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갑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 합니다. 같은 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료를 주면 같이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는 밀을 맺고 하나는 귀리 씨를, 가라지 씨를 맺는다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알 수 있습니다. 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가라지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짝퉁인데 잘못 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탄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밭 안에 그 그룹 안에 그 조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생긴 게 뭐예요? 지옥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게 교회인데 거기에서 지옥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주일에 1시간인데 한 번인데 예배 시간뿐인데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목사님 입을 통해서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종들도 똑같아요. 그냥 다른 교회로 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 얘기 들으려면 신문에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하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른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속에 가라지처럼 자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퍼센트로 따져서 100%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불구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니까 곳간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저 사람 곳간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 속에 넣어졌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탄에 속은 겁니다. 짝퉁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비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테이블도 세팅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술도 준비해 놓고 잔치에서 이제 즐거움의 분위기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장 받은 사람들을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에 보니까 거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다고. 가서 좀 내가 산 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겠다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이 녀석들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프로그램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가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안 가겠다고 핑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왕이 이번에는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everything ready. 그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 알지요? 예수님께서 오라 내게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잔치에 그냥 오라 그랬어요. 이게 옷이 더러운 사람은 그 옷을 새 옷도 주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목욕하는 사람은 목욕도 시켜주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신분과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excuse라고 변명을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정도를 또 보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가서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그래. 길가에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다 잔치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집이 이제 많아졌겠죠.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도 보니까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는 자, 아픈 사람도 와도 좋고 병든 사람도 와도 좋고 저는 사람도 와도 좋고 눈이 먼 사람도 와도 좋고 귀가 먼 사람도 와도 좋고 옷이 더러운 사람도 와도 좋고 목욕을 몇 년 동안 안 한 사람도 와서 좋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 그랬는데 안 옵니다. 오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걸 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나 다 가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왕이 초청한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하게 그렇게 된.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왜 안 올까? 변명하면서 안 옵니다.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소 5개를 샀으니까 가서 프로브해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까 가서 다른 더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안 믿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 팬데믹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모이면 자기 교회 이제 출석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헌금도 줄어들고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니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변명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팬데믹이라는 변명거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이 병균이 올릴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강권사님 다니시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어른들이 모이는 이 하나센터 이런 데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음식 잡수시고 또 뭐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모여서 가까이 모여서 다 활동하시면서 거기는 팬데믹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들어오면 팬데믹이 있어요. 그냥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음식도 안 마셔야 되고 악수도 안 해야 되고 멀리서 손만 흔들어야 되는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반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핑계거리라는 거죠. 시장에 가보십시오.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사람이 만진 물건 내가 만지기도 하고요. 앞에 사람이 들었다 놓은 물건 내가 집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또 앞에 사람이 지나간 자리 내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 같이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알아요? 교회는 서로 잘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서로 연락해서 이제 아픈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나와야 되는 교회는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다른 활동은 더 안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위한 이런 변명거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원자들 아직도 다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멀리 가서 이제는 산에 있는 산길 울타리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지도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욕을 시키고 새로 싹 갈아입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이렇게 세상에서 형편없는 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그들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천당 가게 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당에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신분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부자 집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 천당에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에 온다. 제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한번 다 오셨습니다. 선장본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서 어려운 데서 선교하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크게 환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천당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남은 시간 그냥 하루 20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천당에 선교사면 됐고 목사면 됐고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됐지 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키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기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 그 믿음,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요즘날 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은 지금 70대,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몇 살 때 예수님 믿었다 보니까 7살 때 예수 믿었어요. 7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손들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에 가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천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검사하는 항목은 그거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다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밀과 가라지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부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크게 잔치를 벌리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오라 그랬을 때 가면 됩니다. 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밀과 가라지를 볼 때 이거는 짝퉁 신앙입니다. 이 짝퉁이라는 말은 가짜 모조품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상품들을 다 잘 이렇게 카피를 모조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유명한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유명한 시계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뭐 각종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골프채를 샀는데요. 한 살에 제대로 된 골프채는 뭐 2,000불인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200불 똑같이 만들었어요. 뭐가 달라요? 매니팩처러가 다릅니다. 밀과 가라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에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 똑같아요.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선교하는 거 똑같아요. 밭이 자라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는 구원의 경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에 들어가서 야 감아 사과 맺어라. 그래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때가 되면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또 때가 되면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것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짝퉁이, 너무 많이 가짜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헛된 교리를 사탄에게 속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밀과 가라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거는 가짜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분들을 우리가 보고 웃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잘난 척 하더니, 열심히 있는 척 하더니, 뭐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척 하더니 너도 결국 가라지였구나.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날이 올 건데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Everything provided. 그리고 오라, come.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잔치에 참여하면 모든 게 다 준비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데는 더 큰 이유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것은 나오지 말라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 더 나와서 서로 위하고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럴 때 더 우리 신앙인으로서 크리드를 쌓아오는 이런 것을 준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좀 보십시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 같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기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뭐 지저분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세상에서 요즘 말로 하면 뭐 깡패, 또 뭐 야쿠자 같은 사람, 마약거리 하던 사람, 또 아니면 뭐 거리에서 물 팔고 있던 여자들, 이렇게 좋지 않은 여자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나는 착한 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론에 속아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